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기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더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욥에 관한 설교를 했지요. 오늘은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요. 설교가 조금 제가 한국말로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기는 조금 어때요? 한국말인데 좀 어렵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설교도 좀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준이면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설교할게요. 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요. 가치를 창조하는 크리스찬. 다 같이 시작. 가치를 창조하는. 그럼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남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작곡했습니다마는 그 영화 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란 여자 알죠? 한국말로는 오드리 헵번. 예, 원래 발음은 오드리 헵번 나오는데 이분이 미인일까요? 아닐까요? 미인이죠.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자분들은 대답이 없고 남자들만 다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이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을 때까지 살이 찌지 않았어요. 여성분들은 그걸 보면 나도 저렇게 꿈을 꿨는데 본인은 살이 안 쪄서 너무 고민이었다는 거지요. 왜 살이 안 찌느냐 하니까 그 아들이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젊을 때 영양실조 상태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나중에 잘 산 다음에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쪘다 이거지. 일종의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전혀 미인이 아니에요. 오드리 헵번의 이전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여자 중에 오드리처럼 깡마른 여자가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절대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영화를 안 봐서 그런가 본데 옛날에는 그런 영화 주인공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쓰지 않았어요. 옛날의 영화의 주인공들은 주로 머리가 길고 볼륨감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다. 얼굴도 깡마르고 몸매도 깡마른 이 여자가 근데 이 오드리가 처음에 영화에 히트친 영화가 뭔가 하면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였죠. 본 적이 있어요? 흑백으로 된 건데 그때 오드리 헵번의 머리 스타일이 뭐예요? 머리 스타일이 머리가 길었어요? 숏커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영화가 나온 다음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뭐냐 저런 머리가 해괴망측하게. 그렇죠? 그전까지는 영화 배우의 주인공의 그런 영화 꽉마른 여자가 쇼커트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찬반 양론이 갈렸단 말입니다. 그게 1950년대 영화 아닙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쇼커트 한 여자도 이쁘네. 깡마른 여자도 날씬하네.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 뭐예요? 오드리 헵번이에요. 미의 기준을 바꿨어요. 머리 스타일의 기준을 바꿨어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아름답다고 말했죠? 1950년대 오드리가 처음 나왔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드리가 한 일이 뭡니까? 미의 기준을 바꿨단 말입니다. 과거로 따라가지 않고 미의 기준을 바꿨어요. 그 이후부터 많은 여자들이 나도 오드리처럼 쇼커트를 하고 싶다. 나도 오드리처럼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싶다. 요새는 그게 상식이 됐죠. 놀라운. 다시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보태면은 오드리 같은 사람도 이 땅에서 그렇죠. 영양실조 걸린 여자, 깡마른 여자, 얼굴이 풍만하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서 남에게 주눅들지 않고 이쁘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됐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욥 이야기 하지요. 자, 첫째 퀴즈를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욥이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나중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다? 배나 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고생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아멘.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전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없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고생을 실컷 했는데 나중에 축복 2배 받았다. 욥의 경우 따져보세요. 욥이 고생 당하기 전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아들 10명, 아들 7명, 딸 3명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 재산 다 잃어버린 다음에 수십 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2배 축복을 주셨다. 고생했더니 2배 축복을 받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같으면 2배 축복 받으려고 그 가진 고생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렇죠? 2배 축복 받으려고 자식 10명 잃어버리겠어요? 건강 잃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배 축복을 받았다. 고생을 그렇게 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2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은 이 성경의 메시지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럼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욥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입장에서 이 물질을 생각해, 축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이나 배나 축복을 주셨더라. 여기 보세요. 축복을 받을 때 언제 축복을 받았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욥의 고난을 끝내게 하시고 그에게 베나처 축복을 주셨다. 다시 언제 축복받았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라는 말의 의미는 지난 설교에서 보면 알지만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욥이 힘들 때 친구들이 나와서 그랬지요. 위로는 안 하고 너 이실직고해.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실직고해. 토해내. 그랬잖아요. 그 욥에게 위로가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상처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욥의 마음에 뭐가 쌓였겠죠? 친구들을 보면 뭡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네가 정말 내 친구냐? 상처가 됐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얻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욥이 먼저 친구들을 용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누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저도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도 크리스찬이죠. 내가 남한테 억울한 일을 제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내가 쟤한테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쥐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요. 사과도 안 하는 애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용서해라. 왜요? 네가 나의 눈과 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네가 먼저 악수를 내밀고 용서해야지. 그렇죠? 그걸 원하죠. 그럼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이었다는 이야기죠. 축복을 주신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내 친구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생을 다 끝내게 하시고 욥에게 배나 더 축복을 주셨도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축복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다. 뭐와 더불어? 인간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온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 혼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과 나 사이에 참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 주십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너하고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나한테 축복 주시면은 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요? 원수 갚지. 원수 갚지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원한이 있으면 이 원한을 가지고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그놈을 그냥 두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그 축복이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만을 위해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도 욥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그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욥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분노로 품고 있으면은 그 욥이 받은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칼이 될까요? 칼이 되지요. 그럼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생을 실컷데 나중에 두 배나 축복을 받았다. 주야 나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요.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제가 읽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말입니다. 요 보세요.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로 이제 화해하고 용서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뭘 하나씩 줬어요?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돈을 조금씩 줬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처럼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막 돈다발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로또 샀는데 뭐 10억짜리 뭐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 그래서 그걸 쌈짓돈으로 사업을 불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방법은 뭡니까? 이들이 준 것이 욥의 사업 미천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욥이 어디서 사업 자금을 얻었겠어? 돈 한 푼 가진 사람 빈털터리가 됐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형편대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갖다 준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 잘하지요. 결혼식 부조 잘하고 장례식도 부조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욥이 나중에 이거를 미천으로 돈을 벌었을 때에 교만할까요? 자기만을 위해 살까요?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당신들이 나한테 미천을 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번 돈을 갖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들 갚으면서 이 돈 제 돈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고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여러분,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있느냐, 무슨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틀려집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욥도 돈을 제대로 썼지만 지금은 더 효과적으로 그냥 전에는 내 돈이 이만큼 있으면 거기에 내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씩 줬는데 지금은 뭡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이건 처음부터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번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다 공동을 위한 겁니다. 모두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겠습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그러면 그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놀랐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걸 보시면 뭐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집에 형제들이 5 형제 있어요. 형제. 맏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부모가 편하겠어요? 안 되지요? 오히려 부모 마음에 상처가 될 거야. 근데 맏아들이 돈이 많이 벌면은 얘들아 모여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번 것은 우리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된 거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된 거야. 네 돈이고 내 돈이고 없어. 그냥 우리 같이 쓰자 하게 되면 부모님이 뭡니까? 야, 내가 자식 잘 키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욥은 물질을 대하는 모든 생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지금 부여한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축복이라는 것은 거의 동사 형태로 나옵니다. 축복을 받다 할 때는 원래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로 관계가 맺어졌을 때 축복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지 멋대로 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의 손에 들린 돈이 자기한테 축복일까요? 북한 주민에게 축복일까요? 아니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돈이지만은 누구 손에 들렸느냐, 무슨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본인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복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이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모든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관계와 물질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정말로 기쁘다. 너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한테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당한 이후에는 너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욥의 딸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 말이요 참 그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아들 7하고 딸 3인데 아들 7의 이름은 말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뭘 전달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아들 7 말하지 않아. 딸 3명만 이름 기록해요. 그렇죠? 욥기 1장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아들 7, 딸 3 나오는데 물론 거기도 다 나오지 않지만 생일이 되면은 아들들이 그렇죠? 자기 여자 형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딸들이 자기 오빠를 불러서 잔치했다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아들들은 자기 몫의 재산들이 다 있어서 했는데 딸들은 자기 몫의 재산이 없었더란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을 보면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딸들에게도 몫을 떼어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남존 욥이 그렇죠? 여성들에게는 몫이 없었어요. 시집 보내면 끝났어요. 그런데 딸들에게도 몫을 다 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참 욥이 신앙이 좋아졌다. 이 차원이 아니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쳐서 여기는 뭡니까? 오히려 딸을 갖다가 더 내어세운 경향이 있어. 아마 21세기 사람이었나? 아들 나오면 기분 안 좋고 딸 나오면 기분 좋아한다더니. 근데 여기서 획기할 점이 뭡니까? 딸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도대체 마지막에 왜 여러분 보세요. 욥의 딸들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은 성경적이지. 성경적이잖아. 그래야 지금 성경이 맞잖아요. 신앙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뒤집어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 너무 세속적 아니야? 근데 이 딸 이름 보세요. 딸 이름은 여미마라 해였고 첫째 딸. 여기는 다 안 나왔습니다만 여미마라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딸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짓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둘째 딸의 이름은 구시아라. 이거는 계피입니다. 계피. 시나몬입니다.
넷째 딸은 계렌합법이라. 이거는 화장품 통입니다. 눈 화장하는 화장 도구를 담아놓는 화장품 박스예요. 어느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정신 나간 것이지. 근데 이렇게 지었다잖아요. 성경은 이걸 굉장히 숨기지 않고 오픈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부 다 아름다움과 관계 있지요. 성경에 보면 비둘기 할 때는 그냥 비둘기는 아름답지 않아요. 비둘기 보고 누가 아름답다 그래.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서 비둘기의 눈은 아름답다고 썼어요. 비둘기의 눈을 이야기하거든요. 비둘기의 눈처럼, 그 여자의 눈은 비둘기의 눈처럼 아름답다. 말이 되지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계피는 향기잖아요. 향기. 화장품 통은 안에 든 모든 걸 상징하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지요. 여자로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욥의 세 딸이 타고난 미녀였을까? 화장발을 받았을까? 아니 진짜 아니 다른 성경 해석은 모르겠.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걸 강조했지 싶은데 이게 욥의 가치관과 관련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욥은 재산 다 잃고 자기 몸 병들고 할 때에 욥의 그 수많은 그 기절 보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내 집의 종들도 나를 무시한다. 동네 모든 사람이 나를 짓밟고 있다. 이 기절을 한두 번 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뭘 경험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 얼마나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든가?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힘든가? 자기 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여자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아, 내가 옛날에 우리 딸들에게 재산 한 푼 안 줬지? 그건 아니었지. 걔들도 하나님의 딸들이고 나의 딸인데 걔도 한 인격 아니냐? 그거죠? 아, 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의 인격, 인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내 아들이 귀한 것처럼 내 딸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이랬죠. 쟤들에게도 내 유산 물려져 있다. 그래서 쟤들이 그냥 여기서 부엌대기로 있다가 남에게 그냥 팔려가는, 지창금 받고 팔려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지방엔 다 지창금 받고 팔려가잖아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한 인격으로서 너도 회사의 회장도 될 수 있고 너도 한 가문을 이룰 수도 있고 독립적인 인격적인 개체로 보고 너도 하나님이 너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마음껏 아름다워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하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냐. 아멘. 나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있지만 여러분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려는 것은 본능이지요. 여성들은 대답 안 하고 남성들만 자꾸 끄덕끄덕거리는 보면 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축복이지요. 그럼 이제 말이 통하네요. 그럼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지. 그럼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려고 화장을 하거나 향수를 사용하거나 하는 건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지. 여성들이 자기 화장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감이고 자기의 인격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다잖아 지금. 이게 그냥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오드리 헵번 이야기했지만은 욥의 딸들이 아까 타고난 미인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욥은 내 딸들이 타고나기를 아름답게 태어났든지 안 했든지 간에 너는 여자로서의 너의 인격이 있고 너의 존재 가치가 있고 때문에 여성으로서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나는 화장품도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힘을 쓰겠다는 거잖아.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독특했다는 거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한 거죠. 야, 그 집에는 딸들하긴데도 재산을 다 남겨준다더라. 해괴한 일이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야, 그 집에는 딸들한테 화장품을 막 공급한다네, 아빠가. 야, 도대체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화장품도 다 사준다네? 그렇잖아요. 옛날에 엄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딸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껍질을 깨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내가 달라 보이고 딸들이 달라 보이고 아들들이 달라 보이고 동네가 다 달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시요. 고생 많이 했는데 정직하고 양심대로 살다가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디더니 배나 축복을 받았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가치로 사람들에게 모든 억눌린 것을, 그렇죠, 무너뜨리고 힘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오해받는 사람을 제자대로 돌려놨던, 이게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치를 바꿨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신명기 23장에 나온 대로.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아, 예수 그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왜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뭡니까? 뒤집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었고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주했고 여러분들이 짓밟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새로운 부를 창조해서 모든 사람에게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헐벗은 사람이 사회에 앙심 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히려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외치는 게 성경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요, 가치를 바꾸고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봅시다, 그거잖아요. 그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설교에 위로를 받거든요. 저도 그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당들도 꼭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기도 많이 안 해도 세상에 복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한 100대 갑부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넌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넌 크리스찬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양심을 어겨가면 돈을 버니까 돈 더 잘 벌어요. 믿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대로 살면은, 신앙 양심대로 살면 돈을 제대로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지요. 아니 실제로 사업해보면 알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 왜 또 예 아멘 안 해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뭐 나쁜 말 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 주신 거는, 야, 너 돈 벌고 또 벌고 엄청나게 벌어라, 고생했더라도 내한테 기도하면 돈 준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지요. 바로 욥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돈이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눕시다.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같이 갈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해야 그 돈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수십억보다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은 하늘에 저금되는 것이고 하늘에 영원히 남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생을 시큰 당했는데 야, 저 사람 고생 엄청 당하더니 나중에 성공했다. 여러분 고생 안 해도 성공해요. 꼭 고생해야만 성공하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보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가르치길 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성공이 딴 사람의 성공과 다른 것이고 그 사람의 지기와 딴 사람의 지기가 다른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자꾸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려다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이란 말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게 하고 주여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만 말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요 요 하나만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를 쭉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욥기를 많이 묵상했죠. 이 메시지가 와닿더라고요. 주여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옛날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 회복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달리 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잘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달리 살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나에게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라는 생각을 곰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의 메시지와 지금 메시지가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교회를 닮자는 것도 아니고 뭘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신앙이 뭔지요.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돈을 벌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위로가 되겠지. 위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돈을 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돈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영원히 남는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축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 가치를 지금 바꿔주고 가치를 창조해줘야 우리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정말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가치를 바꾸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